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밤새 비가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싹 개이게 해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이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올곧이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밤사이 비가 왔지만 화창한 일기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망 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성령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예수라. 금은보다도 귀한,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예수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예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주 예수, 능력의 이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그 이름 예수, 예수를 알미라. 예수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알미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라 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리라 미라 내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우리들은 야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만족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이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달픈 삶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순간이 많을 때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의 시기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이 한숨뿐이고 낭만과 좌절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소망이요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숨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허무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난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흉악한 죄인들에나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핏방울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사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적인 기관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격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거룩한 일을 반복하며 믿음으로 살갔다고 다짐하였지만 때로 우리가 허망한 데 굴복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그 어떤 질병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고 해결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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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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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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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환난을 당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계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을 맞아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귀가 주의 성도들을 막아 예배드리지 못하게 획책하고 있지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여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여, 지난 주중에는 아버지께서 분열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주의 성도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존전에 나아가는 모든 것과 모든 백성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거룩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의 유혹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물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라도 선포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외식하지 않으며 조용하고도 묵묵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바나바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로블로 부부와 같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들과 주의 복음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던 주의 종 선교사님들 중 그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주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더 이상은 주님의 큰 일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곧 이 사태도 그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사 늘 승리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양손 가득 마음 가득 주의 말씀과 은혜를 안고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며 특히 아침 일찍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로서 준비하고 성도 양육에 온 마음을 다하시는 주의 사자 김성주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안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게 하시며 모세와도 같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형통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목회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주의 충직한 종 윤재호 음악 목사님과 전광택 교육 목사님 두 분께는 동일하신 은혜와 사업의 형통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시원 찬영대에게도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봉헌의 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엔자노노 행실로 예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느꼈던 그 은혜가 오늘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롭게 다가오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성껏 11조의 애물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애물과 선교의 애물, 구주의 애물, 성전 건축의 애물 1,000번째 주일 애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물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아버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된 농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잎이 늘 청청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며 철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주님이 친히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하여서 단련되고 정련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또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한 학교 생활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고난을 견디고 있는 주의 동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선교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값진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오늘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인간의 인생의 황금 시기에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생활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믿음의 대장군이 대장부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을 겪고 있는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이 주님의 것이오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에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땀방울들을 보석처럼 여기시고 그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자녀들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1,2남 선교회 원래회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급적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두리온 봉사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또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또 3인의 교회도 소그룹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반은 저희 목양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3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주일 28일 날 마지막 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개척교회들 도우라고 쌀을 이렇게 10포를 해주셔서 한 포는 이미 전달을 했고, 이제 또 우리 시찰례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일부터 또 선교지 순례를 하루에 2교회씩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만 전달하기가 그래서 또 우리 시찰례에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구제헌금 쌓여지는 것들을 좀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발목 짧은 거 얇은 양말이 필요하더라고요. 늘 구두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말하고 또 방역 마스크, 이 수술용 방역 마스크, 진짜 수술용 방역 마스크 그거 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또 선교지 순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식사하시고 하실 때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침방울 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 주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시고, 또 악수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당분간 좀 자제하시고 주먹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또 목례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 교회 어제 주교공사 우리 수도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표창장을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대신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봉혜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네, 표창장 모범교사 우리들 교회 봉예순 권사님,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14년간 이상 충성 봉사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기에 모든 교사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높이 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도내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황건영 목사, 교육부장 유재승 목사, 회장 조윤구 장로 제가 대신하여 드리고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자그마한 부상을 준비해 드렸고 또 제가 또 책 한 권 개인적으로 준비했고요. 또 수도내에서 필요한 또 책 한 권을 드리고 축하합니다, 원사님.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14년여간 이렇게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편께서 좀 몸이 불편하셔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쉬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흐뭇하고 또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또 우리들 교회 또 이러한 그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뒷분 조용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이렇게 모이게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성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00 몇 명이 온라인 설교를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지난주에 한 200여 명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아요. 또 온라인 교회 지평이 이렇게 넓어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로 하나 저로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무려 8배 이상 이 성령에 관한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집중지어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고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은 중생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생케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각도로 새기듯이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도장을 찍듯이 성령이 인을 친다고 그래요. 도장을 찍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 내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효력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성령 플러스 은사의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양날개를 힘차게 펴는 우리들의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를 반복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룹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님이 드러내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인생들이 무한 반복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무의미하고 따분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가만히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찬송하기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기를 계속하니까 그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 끌어내오라 가보니까 분명히 옥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옥문은 닫혀 있었고, 성경 보니까 이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옥문은 닫혀 있었고 보초병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워 주시고 옥문을 열고 꺼내나시고 옥문을 닫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를 반복하시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반복하시고 예배를 반복하실 때 그 삶 속에 능력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 승리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전에는 실패하면서 영적으로 패배감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승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적인 승률을 높여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를 반복한 사람은 습관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예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조차도 조그맣게 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승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승리를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승리를 위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좀 한 달에건 얼마나 참 기도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섰지만 우리는 이 시험대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강력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나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영어 성경에 풀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새벽 시간이지만 쉬지 않고 그 새벽에 있는 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나갑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역시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리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그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의하려고 합니다. Put them to death. 이 녀석들을 이제는 그의 스승처럼 처형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저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차내들은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마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처럼 서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는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사내들은 공의를 통하여서 핍박의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운명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천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대교는 종교 일치 사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어떤 국회의원적인 그러한 높은 이슈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율법 교사로 나옵니다. A teacher of the law. 율법 교사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 4살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암송을 합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몇 시간씩 읽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까지 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떤 신분 출신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 중에 크다랗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인 거예요. 정통적이고 막 어떤 고지식 학.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샴마이 학파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힐렐 학파가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힐렐인데 그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그러다 보니까 힐렐의 손자인 것 그 하나만으로도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하나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대단한 사람이죠. 가말리엘의 이 제자였으니까요.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정도만 해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를 존경하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율법의 영광이 떠나갔도다. 가말리엘과 함께 거룩함도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정중하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멜리엘은 신중해야 된다. 이 사건에 관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구세주다. 저 요단강을 내가 가르고 건너가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못 건넜어요. 나중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400명이 그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신천주의 교주 이만희 씨가요, 온 국민들을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영생불사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2번이나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뒤에서는 막 이만희 XX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것만 바라봐도 그게 신이 아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신천지는 곧 자멸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가멜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그 역사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2000여 년 넘는 역사를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유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갈릴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드다 사건 이후에 그래요. 이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을 하라 하는데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결국은 그도 처형당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 가만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입니다. 그 능력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가말리엘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절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가말리엘은 이 성경의 정통한 사람은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 말을 수긍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신뢰를 하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말리엘과 같은 인격자들, 이러한 가말리엘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가말리엘이 탁 막아서니까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채찍질을 하라. 채찍질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말리엘은 이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3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채찍질을 때리되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를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몇 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몇 대까지? 40대까지. 율법에서 40대예요. 40대까지 때리라고 그랬는데 탁 때리다 보면은 세다가 깜빡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대 더 때릴 수 있어요. 한 대 더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41대를 때리면 이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세면서 조심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퇴장을 할 때 39대를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거 아니에요. 끝에 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던 것처럼 그 채찍의 끝에다가 납조각, 철조각을 달아가지고요, 이 겉옷을 벗기고 등을 내려치고요, 먼저 등을 치고 옆에를 치고 배를 치고 막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태형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 태형을 집행을 할 때 그 옆에서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줘요. 네가 잘못했지, 깨달아라, 회개하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느냐? 신명기 28장 말씀과 29장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신명기 29장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시편 78편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잠깐 기다려,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종아리 걷어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은 성경을 읽고 옆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교육에 들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태형을 집행했다는 거죠. 사도들도 성경 낭독, 율법 낭독 소리를 듣고 채찍질을 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태형을 맞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유태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많은 이들이 채찍을 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갔다고 해서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꽤 될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는 코로나19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지금 시험대에 와 있어요. 시험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도 못 가요. 교회 갔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쫓겨났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회자고 그러니까 학을 띠면서 막 경멸하듯이 쳐다보더래요. 옛날 같으면 존중의 대상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리스트 한 500여 개 교회를 보면서 거기서 찾더래요. 혹시 거기 연관된 교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가면은 그 회사 출근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느라. 아멘. 오늘 이 사도들은 놀라운 이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는데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채찍을 때리고 있는데 아이가 웃고 있어봐요. 얼마나 약 올르겠어요. 근데 이 기쁨이 신령한 기쁨인 거예요. 어떤 사이코패스 기쁨이 아니라 막 이 채찍을 당하는데도, 맞는데도, 몸은 지금 찢어지고 아픈데도요, 내 영혼은 기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본문의 이 말씀 번역본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유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기뻐했던 거는요,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된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좀 이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로 시작해서 팔복의 마지막은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 일은 고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때로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소망이 하늘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 늘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오죽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 사탄의 나라를, 이 반란군의 세력을 진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했습니다. 초기 이 교회 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러한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어떤 성도는 손도끼에 맞아서 팔다리가 잘려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가파도교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발이 거꾸로 묶인 채 매달려서 구타를 당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안디옥에서는 온몸이 살아있는 채 그 나무에 묶어놓고 기름을 얹고 불을 태워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본도에서는 손톱과 발톱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이 고문을 하면서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불에 녹인 그러한 이 쇳물과 난물을 이 성도들의 얼굴과 이 몸에 부으면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당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바로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시체들이 거하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요, 그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묻힌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지하 이 도시의 넓이가 5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뼈가 연약해서 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벽에다 여러 가지 글귀를 새기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난과 그 능력을 이겨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같은 무덤 안에 있지만 이 교도들의 비문에는 현재를 위해서 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글귀가 담겨 있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동시대에 동일한 이 반복을 하면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은 땅 위에서 박해를 받고 땅 아래서의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고 능욕을 당했어도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y never stopped.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육신의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기쁨을 주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때 내 속에 느끼는 그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만 남겨놓고 그런데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눈이라도 남겨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우리 후대에는 이제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다 공기가 오염돼 버리고 그래가지고요. 눈이라도 이렇게 지금 남겨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눈만 남겨놨을까? 왜 눈은 남겨놨을까? 여러분, 눈이라도 뜨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눈은 남겨놨으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기쁨이 그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에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능욕을 기뻐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고
의롭게 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대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대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대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말리엘의 이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위골든 뼈같이 힘없이 들린 인생들과 반벽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주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사도들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한중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도전받고 나아갑니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을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코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은 그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향기처럼 드러나서 전 세계에 증거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복음이 떨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능력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은 아버지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만은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만 남겨두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할 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믿음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기쁘고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손을 잡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밋밋했던 신앙들이 다시금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 선열들이 걸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감히 조금이나마 밟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멜리엘과 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 능력을 당할지라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더 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적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눈은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왕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 평범한 삶조차도 믿음과 결부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이 시간은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가슴마다 성령의 불덩어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심이 있는 그 신앙들은 이제 확신하는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시옵시고 학교 생활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의 은혜의 영안을 열고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